4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런 총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오늘은 Why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이나 조직 또 교회를 보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망해가는 조직을 보면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안 돼. 해도 소용없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아이고 아예 간도.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불가능해. 임파서블을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의 분위기는 건강한 조직까지 감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직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은 부정적인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정반대의 조직과 기업과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모든 조직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한번 해보자고. 역시 어렵지만 다 그렇게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추운 겨울을 지나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지 않는가.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힘을 합하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I'm possible,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조직, 교회, 기업, 사회, 국가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조직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겨내고 잘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적인 분위기도 급속히 감염이 되어져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낼 수가 있게 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축구 감독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1986년도서부터 2013년까지 약 27년의 그 구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13회를 했고,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2회를 했고, 영국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FA컵에서 5번의 트로피를 팍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단을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퍼거슨 감독입니다. 모든 선수의 꿈의 구단이라고 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나라의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입문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머리를 길게 하고 쫙 가서 사진 한번 안 싸줘요? 그래, 이게 눌러에 나오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박지성 선수의 입단할 때의 사진이에요. 오늘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는 것인가 하면 베컴이나 호날두 같은 특급 선수들이 다른 구단으로 빠져나갔는데 정말 다른 구단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과 비교해 볼 때 맨유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위닝 멘탈리티, 이 러닝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패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위닝 멘탈리티,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승리의 정신. 무슨 정신이라고요? 승리의 정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직을 더 잘 견디게 하는 힘이 우리 구단에는 있습니다. 한번 특급 선수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선수들 중에 특급 선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바로 승리의 정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직이 더 잘 되도록 돕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요즘 어떠합니까? 또 여러분 개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일터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이럴 때,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희망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영적 어닝 멘탈리티 사상이 이 민족을 덮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 위닝 멘탈리티를 심겨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즉 로마 정부의 지시를 받아 그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덤 앞에 지키는 가운데 그들이 아주 무서워 떨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복음의 예수님의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찾는 자들. 오늘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뭐 하는 줄을 아노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른 새벽서부터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남정네들이 쓸모없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 그런데 불신앙을 상징하는 지키는 자들이나 신앙을 찾는 자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지키던 자들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찾는 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둘 다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인생 살기가.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사업을 잘해고 왔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래시계에서 유명한 대사, 대한민국 사람들 입만 하면 다 알잖아요. 나 떨고 있냐? 여러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래도 세상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지키는 자들은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을 느끼다가 그들은 끝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찾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바꾸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먼저 천사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보니 두려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여전히 무서움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덮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넌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날까지 두려웠습니다. 직전까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찾는 자들처럼 두려움을 덮어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물리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찾는 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를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울게 될 거다.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워닝 멘탈리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신 위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면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을 이 여인들에게 선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간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갈보리 산상에서 부활하고 무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전하면 되는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줬던 장소가 시작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처음 장소인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회복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회복.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고난을 보면서 절망하였습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패배주의자로 그냥 수면에 가라앉아 버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너 믿음도 생각도 네 가정도 회복해야 되겠구나. 회복을 명하시기 위하여 회복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초심의 회복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제가 청년 때 있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1부 때 울면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2부 때는 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나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게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 가족, 부부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징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드디어 지금 야곱은 엄청난 부호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할 일이 있었는데 할 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형과의 관계도 이제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다 이제 풀어줬어요. 이제 정적이 없어요. 자기를 괴롭혀서는 없어요. 사람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 생기면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졌어요. 기도도 안 해요. 바로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이 야곱이 이제는 고삐를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정신, 위닝 멘탈리티가 다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 사람은 제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소중히 여겨요. 그걸 잃으면 사람이 긴장을 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지 않소? 그 가운데 딸 하나가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게 디나예요. 우리는 형님들이 다 아들만 낳고 딸이 없는 집안이에요. 저만 우리 예진이 딸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상 남자 세상 여자 보러 나가다가 세겜의 왕의 추장의 아들의 눈에 밝혀가지고 말해요. 추행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종교법 성교병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않고 장가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3일 됐을 때 남자가 표피를 잘라면 3일 됐을 때 아프고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칼로 가서 다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 왜 언제 공격할는지 몰라요. 복수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이제 자기 가족과 자녀 후손들이 멸종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즉시 곧바로 미루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란 어느 곳입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어요. 야곱은 젊은 시절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난 다음에 형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빼돌려가지고 어디로? 자기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혼자 길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두려워요. 인간은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도망하는 신세지만 내가 너를 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약속하여 주신 것, 언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경험했던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다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되어졌습니다.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어려움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20년 만에 기필코 그는 모든 축복을 거머쥐고 없었던 아내를 거느리고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딸을 드리고 종들을 드리고 수없는 양떼 소떼 낙태떼를 이끌고 그가 엑소독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가 누리기를 시작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망적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절망적 위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바로 얻은 것입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의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였던 절망적인 밤, 그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이처럼 지금 위기의 순간에 네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라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 그리고 베델은 어디입니까? 초심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회복입니다. 야곱에게 절망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둥을 세우고 돌단을 세운 건 말이지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확 붓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가식이 없는 순수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릴 것이고 그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분명히 소원을 했는데 그가 20년 만에 그 어려운 가운데 고생은 했지만 그가 엄청난 복을 받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순수성이 사라졌어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딸이 죄를 당하고 아파하니까 다시 네가 은혜를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약속했던 것들을 또 지나간 날의 모든 은혜들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해 보세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다 그렇게 사나운 거예요. 한 가지 잊지 않을 것이 있어요. 위닝 멘탈리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면 못할 것 없는 위대한 은혜가 오늘 Why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